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로 저희들이 모이는데 많은 제약이 있지만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또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1990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갔습니다. 제가 그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기 전에 한국에서 하던 일은 국립세무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회계학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 이력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교수로 잘 나가다가 열 받아가지고 저렇게 선교사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교수가 되기 전에 벌써 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조이 선교회라는 데서 이제 그 훈련을 받았는데 그 조이 선교회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때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주로 외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도전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내가 와보니까 한국은 이제 선교해야 되는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도전했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가 1970년대였기 때문에 그때 제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앉아서 생각하기를 우리나라가 무슨 선교를 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도 그분들이 와서 도전을 하고 그래서 어느 날 저도 선교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애를 조금 편안하게 사시려고 마음 먹으면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될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선교사예요, 선교사. 선교사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다가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여러분은 좀 늦은 것 같아요. 강사로 저를 부른 것 자체가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히 그때부터 믿고 있었어요. 나는 이 다음에 선교사가 될 거다. 근데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인도네시아를 다녀오셔가지고 인도네시아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뭐냐면 인도네시아는 전부 자기 종교를 주민등록증에 적어가지고 다닌대요. 진짜 그래요. 가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언제부터 자기 종교를 적냐 그러면 출생해서부터 적어요. 출생해서부터. 그러니까 출생 신고할 때 아예 종교를 적게 돼 있어요.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90%가 무슬림이라는 거예요. 90%가. 그러면 무슬림이 자기 아기를 낳으면 출생 신고할 때 종교에다 뭐라고 적을까요? 무슬림이라고 적죠. 그러니까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나면 걔는 그냥 무슬림이에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가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겁도 없이 그날 밤에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저는 확실히 제가 선교사, 그것도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대학원에서 회계학을 전공했는데 저는 이제 선교사가 되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졸업하던 애가 1980년인데 대학원을 졸업하던 애가 그때는 취업이 잘 될 때였어요. 마음만 먹으면 좋다고 하는 회사에 그냥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회사에 취업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로 갈 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마침 그때 회계학과가 많이 생기는 바람에
회계학을 가르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 논문 지도하는 교수님이 아마 어느 대학에서 강사를 구한다는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손군, 자네는 졸업하면 뭘 하고 싶은가? 근데 이 지도 교수님이 예수 안 믿어요. 근데 거기다 제가 선교사로 갈 건데요 이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글쎄요, 제가 취업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어느 대학에서 강사를 구하는데 한번 거기 가겠냐고. 저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해 국립세무대학이 생기면서 회계학을 가르칠 전임 교수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도 하고 또 자녀가 둘이 생기고 또 아파트도 하나 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제 생활이 점점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에 계속 부담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불렀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거는 그냥 젊었을 때 한때 가졌던 꿈이었나? 그런 생각을 막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교수가 된 지 8년이 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부담을 갖고 계속 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제가 만약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저한테 사인을 하나 주세요. 만약에 사인이 있으면 저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선교사로 가고, 만약에 사인이 없으면 저는 그거는 그냥 어릴 때 누구나 갖고 있을 수 있었던 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고 그냥 한국에서 교수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건지 아시죠?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11월 말까지 아무 일이 없었어요. 아무 사인이 없었어요. 근데 12월 첫째 주에 우리 집에 어떤 손님이 오셨는데, 이 손님이 저녁 먹고 나서 차를 마시다가 제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그러냐고, 내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한 사람 아는데 주소를 줄 테니까 그분한테 편지를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편지를 했습니다. 그분한테. 저는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래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편지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인도네시아에 있던 선교사님이 저한테 금방 답장을 했어요. 그때는 이메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체국에 가가지고 국제 우편으로 우표를 닥치닥치 붙여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일주일 걸려요. 일주일 가는데. 근데 그분이 답장을 제 편지를 받자마자 했는데 편지가 우표가 닥치닥치 붙은 게 일주일 만에 딱 왔어요. 그러니까 2주일 만에 답장이 왔는데 제가 그걸 딱 뜯어봤더니 이렇게 써 있었어요. 손영재님, 인도네시아 정부는 선교사 비자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여기 선교사로 왔는데 비자를 받을 수가 없어서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원래 목사입니다. 나는 교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비자 받으려고 교수를 하고 있는데 당신은 진짜 교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딱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한 거라고는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회계학 가르친 거밖에 없어요. 근데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갈 때 교수로 가는 길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받자마자 머릿속에 딱 오른 단어가 있었어요. 빼박. 야, 하나님이 나를 아주 그냥 빼도 박도 못하게 딱 그렇게 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저는 그분이 OMF라고 하는 선교단체 소속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저도 OMF라고 하는 단체로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OMF에 이제 가서 제가 지원서를 냈더니 그 OMF 이사님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나 봐요. 왜냐하면 그 당시 한국 OMF에 선교사로 간 분들이 모두 10가정이었어요. 10가정. 근데 제가 10번째로 간 거예요. 10번째로. 근데 그 앞에 9가정은요 다 목사님들이었어요. 목사님.
근데 저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저는 목사도 아니에요. 그냥 저는 대학에서 회계학 가르치던 사람이 선교사라고 하겠다고 그러니까 어떤 이사님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나 봐요.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선교사야, 이 사람 신학도 안 했는데, 이 사람 목사도 아닌데.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니 그분이 가서 회계학을 가르친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이 한참 토론을 한 다음에 어떻게 결론 냈냐면, 그럼 이 사람이 인도네시아 가기 전에 한국에서 선교 훈련과 신학 공부를 좀 하고 가게 하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무대학 교수를 그만둔 다음에 어디로 왔냐면, 여기 목동에 가면 용왕산이 있습니다. 용왕산 알아요? 아, 여기 신정동이나 몰라요? 요 목동 가면, 목동 2단지 위에 가면 산이 있어요. 그게 용왕산이 한강 쪽으로 나 있는. 거기에 해외 선교 훈련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영어로 GMTC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1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로 갔습니다. 혹시 인도네시아에 다녀온 분 있으세요? 인도네시아를 다녀온 분? 어우, 그러세요? 와,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섬으로 돼 있는 나라인데 섬이 몇 개냐면 17,000개. 근데 그 섬이 울릉도 같은 섬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보다 더 큰 섬이 5개나 있어요. 5개나.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 5천만이에요. 2억 5천. 세계에서 4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그 중에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OMF가 저를 그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곳에 보냈어요. 근데 가보니까 그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곳이요, 정말 제가 꿈에 그리던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그 도시의 인구가 한 200만쯤 됩니다. 200만. 그러니까 인구가 200만 정도면 어느 정도 된가? 대전보다 조금 더 큰 겁니다. 대전이나 광주보다 조금 더 큰 도시예요. 근데 가보니까 그 도시에 대학이 100개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네. 근데 그 중에 두따와짜나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두따와짜나. 네, 저를 그 대학에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대학에 갔는데 우리 총장님이 저를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송 교수님이 우리 대학에 와서 강의를 해서 너무 기쁘다고. 근데 우리 애들이 영어를 잘 못해서 손 교수님이 인도네시아 말을 배워가지고 인도네시아 말로 강의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 말을 1년 동안 배웠어요. 1년 동안. 그리고 대학에서 강의를 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네? 얼마나 힘든지 말도 못해요. 제가 한국에서 회계학 할 때는요, 진짜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강의 들어갈 때마다 기뻤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말이 잘 안 되니까. 근데 어느 날 강의를 하는데 한 학생이 이렇게 손을 들고 교수님 질문해도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질문하라고. 그랬더니 이 학생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이 말한 게 빠바바바인가요? 이렇게 말해요. 그 질문을 모르겠어요. 뭐라고 했는지. 그래서 제가 조금만 천천히 해볼래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그러니까요, 아까 교수님이 한 게 빠바바바인가요? 이렇게 말해요. 못 알아듣겠어요. 분명히 천천히 한 건데. 그래서 제가 그보다 조금 더 천천히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그냥 앉아버렸어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내내 질문이 없었어요. 한 학기가 다 끝났는데 이제 기말고사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말고사 문제를 내려고 제가 학교에 갔더니 제 조교가 있었는데, 여학생이에요. 대학교 4학년 여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송 교수님 시험 문제를 냈습니까? 그래서 아직 안 냈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오늘 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를 제가 낼게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제가 교수고 그 여학생이 조교인데 조교가 자기가 시험 문제를 내겠대요. 기말고사를. 그래서 제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시험 문제를 자기가 내겠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약간 주저주저 하더니 학생들이 하도 자기한테 뭘 물어보는 게 많아가지고
너 이거 손교수한테 안 배웠어? 그러면 학생들이 맨날 그런데요. 우리는 그 교수가 뭐라 그러는지 잘 몰라요.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시험 문제를 내겠대요. 아니, 만약에 그랬다면 저한테 와서 저를 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막 가르친 거를 내겠다는 거예요. 속이 상해가지고요. 제가 이런 싸가지가 있나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싸가지가 있나라는 말을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인도네시아 말로 그런 말을 몰랐어요. 이제 지금 알아요. 지금은. 네. 구랑 아잘 이러면은 이런 싸가지 이런 말인데 1년 배운 언어로는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제가 그냥 놔두라고 내가 하겠다고. 그리고 집에 왔는데 잠이 안 와요. 이게 뭐야. 내가 한국에서 있었다면 이런 망신을 당하겠어. 그래서 그 다음날 학장님한테 갔어요. 그래서 학장님, 그 조교 있죠? 네, 걔 좀 잘라주세요. 그러니까 학장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요, 왜 걔를 왜 잘라요? 근데 제가 뭘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걔가 싸가지가 없어요. 이런 말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냥 제발 잘라주세요.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걔는 잘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저한테 어려운 건 뭐냐면 전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도. 저는 거기 회계학 가르치러 간 거 아니에요. 저는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제자 훈련하고 싶어서 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더 어렵더라고요. 제가 세무대학 교수할 때 전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교수가 대학생에게 전도하는 건요, 이건 진짜 수족관에 가서 낚시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세무대학 있을 때 이제 공부 잘하고 똑똑한 학생을 제 연구실로 불러가지고 이제 뭐 물어봐요. 야, 너 이번에 중간고사 잘 봤더라. 부모님 뭘 하냐? 고향은 어디냐?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전도하기 위한 질문을 딱 던져요. 그게 뭐냐면 네 인생의 목적이 뭐야? 이렇게. 넌 이 다음에 뭐가 되고 싶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국세청장이 될 겁니다. 저는 뭐가 될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그래. 내가 볼 때 넌 이번에 공부도 잘하고 이런 거 보니까 진짜 국세청장이 될 것 같다. 근데 너 그러면 진짜 행복할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대답을 잘 못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에서도 전도하고 싶으니까 내 수업에 들어오는 애를 데려다가 이제 카페에 가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사줍니다. 인도네시아 학생들도요, 교수가 커피 사주면 다 좋아해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서 너는 어디서 왔냐? 부모님은 뭘 하냐? 그러다 이제 그 전도를 하기 위한 질문을 합니다. 네 인생의 목적이 뭐야? 이렇게 질문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자기 인생의 목적을 너무나 유창한 인도네시아 말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얘가 인생의 목적을 얘기했는데 아니 그렇다고 다시 해줘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래 알았다 고마워 이러고 집에 오면 속상해요. 그래서 다시 인도네시아어를 막 공부한 다음에 한 2주쯤 지난 다음에 다른 애를 또 불러요. 그래가지고 카페 가서 또 커피를 사주면서 네 인생의 목적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요, 또 얘가 유창한 언어로 막 또 자기 인생의 목적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가라고. 그리고 몇 번 하고 나니까 이제 그 학교에서 어떤 소문이 나냐면 저 교수가 너 커피 사주면 반드시 인생의 목적을 물어볼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안 하기로 했어요. 안 하기로.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제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이제 전도는 안 해야지. 내가 회계학을 잘 가르쳐야지. 내가 여기 교수로 와가지고 지금 회계학도 못 가르치는데 무슨 전도야, 무슨 양육이야, 무슨 제자훈련이야. 그렇게 하고 사역을 안 하겠다고 마음을 탁 먹었어요. 그러니까요, 마음에 기쁨이 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기말고사 같은 거 준비하다가 포기해 본 적 있어요? 자유 하잖아요. 자유.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자유한 거예요. 야. 그래서 이제 뭐 방학이 됐는데요, 애들하고 막 놀러 다녔어요. 우리 애들하고. 근데 어느 바닷가에 가서 우리가 이제 휴가를 보내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잘 나온 게 있어서 크게 확대해서 우리 부엌에다 붙여놨는데, 우리 애들이 그거를 이렇게 보더니 어느 날 막 킥킥 웃더라고요. 그래서 왜 웃어? 그러니까 아빠, 우리는 좀 웃기는 가족 같아. 왜? 아빠, 우리는 여기 선교사로 왔는데 전도는 안 하고 맨날 맛있는 것만 먹고 놀러만 다닌다. 저는 그날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 딸이 그때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아니, 선교 훈련은 제가 받았지 우리 딸이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딸이 뭘 안다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본 게 있어요. 본 게. 제가 옛날 세무대학 교수할 때 우리 캠퍼스에서 한 10분 정도 걸어오는 곳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늘 우리 학생들이 와가지고 성경 공부했습니다. 집에서. 그러니까 제가 살던 그 아파트가 111동 910호에 살았는데, 우리 111동에 사는 모든 아줌마들의 퀘스천은 뭐였냐면, 저 910호 아저씨는 뭐 하는 사람일까? 근데 나한테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 딸을 불러다 물어보는 거예요. 예, 다위야, 아빠 어디 다녀? 그러니까 우리 딸이 5살밖에 안 됐는데 뭐 우리 딸이 우리 아빠는 국립세무대학의 조교수입니다 이렇게 말할 실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기껏 안 되는 게, 우리 아빠는요 학교 다녀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궁금하죠. 그러니까 또 물어봐요. 그러면 아빠가 학교 가서 뭘 해?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학교 가서 성경 공부를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111동에 있는 모든 아줌마들은 910호 아저씨는 어느 교회 전도사고 신학교 다닌다 이렇게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왔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우리 딸이 저를 비웃어도 아무것도 할 게 없었어요. 그냥 그날 밤에 하나님한테 불평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려고 저를 여기에 데려오셨어요. 계속 그렇게 소리쳤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한 달쯤 지났습니다. 한 달쯤 지났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대학교 그 교수 연구실에서 이렇게 나오고 집으로 오려고 하고 있는데, 누가 저를 뒤에서 부르는 거예요. 빠손 이렇게 불러요. 제가 손씨잖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그 이름 앞에다가 빠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러면 뭐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손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르니까 제가 뒤를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젊은이가 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저기 빠손을 찾아온 거는 자기가 조교가 되고 싶대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까 그 조교를 잘라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교 없이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이 학생이 제 조교가 되겠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 학교 학생이냐? 그러니까 아니래요. 자기는 가자마다라고 하는 대학교 학생이래요. 가자마다라고 하는 학교는요, 인도네시아에서 제일 좋은 국립대학이에요. 거기서 회계학을 전공한 학생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왜 나를 굳이 내 조교가 되고 싶으냐? 여기 회계학 가르치는 현지 교수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뭐라 하냐면, 빠소는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할 줄 알잖아요. 그 제가 만나면 빠손하고 영어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의 목표는 뭐예요? 영어를 하는 거예요. 영어를. 그래서 저는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네. 그래서 이제 제 조교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으로 이 청년을 초대했어요. 이 청년이 우리 집에 올 때 혼자 온 게 아니에요. 자기 친구를 데려왔어요. 인도네시아에서는요, 전도하기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1+1으로 와요. 한 사람만 전도하면 둘이 와요. 근데 이 청년도 내가 인도네시아 말을 잘하는 걸 알면서도 계속 저하고 영어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제 자기 숙소로 돌아간다고 인사를 할 때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혹시 외국인 만나서 이렇게 영어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냐? 그러니까 많이 있대요. 그래서 잘 됐다고. 그러면 그 학생들을 금요일 날 저녁마다 우리 집에 데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영어로 모임을 하는데 내가 영어로 게임도 가르쳐 줄 수 있고 영어로 노래도 가르쳐 줄 수 있고 영어 성경 공부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그래서 친구들을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그날이 1992년 9월 25일이에요.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날 아침에, 금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한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에 그날 도전을 받았냐면, 여기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는가? 이 사람들은 여기 8장에 보면요, 8장을 한번 보세요. 8장 1절부터 보면 이 사람들의 상황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제가 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누구냐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그날에, 스데반이 죽던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잔멸한다는 말은 뭐냐면 아주 잔인하게 없앤다, 그런 말이에요. 영어로는 그냥 destroy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 말은 잔멸한다라고 하는 말, 더 강력한 의미를 주는 말로 쓰고 있어요. 9장 1절과 2절도 보면 상황이 이렇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구절만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고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선교사로 간 거예요. 선교사로. 근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영어 모임을 처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지 아시죠? 오늘 저녁에 학생들이 오늘부터 모인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올지 모르지만 몇 명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몇 명만 모였는데요, 그 학생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하자 자기 친구들을 데려오고 또 자기 친구들을 데려오고, 그렇게 해서 제가 10년쯤 뒤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는 한 200명쯤 모였어요, 학생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뜨겁게 찬양하고, 오늘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인도네시아에 온 것 같아요, 저는요. 그 학생들이 셀그룹도 하고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제자로 잘 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 흩어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 가지 특성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제일 먼저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전염성 있다고 하는 말이 뭔지 우리는 뭐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여러분들이 지금 마스크를 다 쓰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까 봐.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에게 옮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전염성 있다는 말은 그런 말인데 그거는 무슨 의미예요? 그거는 여러분 안에 바이러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의 첫째 조건이 뭘까요?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그 안에 예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증상이 없는 사람도 자기가 느끼지 못하는 거지 바이러스가 몸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변화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끼치는 변화하고는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처음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확실히 알아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불교 신자였어요. 왜냐면 우리 집이 다 절에 다녔어요. 저희 집이 동작구 상도동이었는데 그 상도동에 가면은 김영삼 대통령 사저가 있습니다. 그 사저에서 한 400m 가면 극락정사라는 절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거기 가서 아주 열심히 불공 드리는 불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그 극락정사의 모든 스님들은 우리 어머니를 보살이라고 불렀어요. 보살, 고보살. 그러니까 아마 여기 저 한성교회 같으면 권사님쯤 되는 것 같아요. 권사님. 저는 맏아들이었고요. 저는 뭐 사춘기 지나면서도 우리 어머니 속 별로 안 쓰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야 오늘 불공 드리러 가야 된다 그러면 네 그리고 따라갔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친구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기가 막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는 극락정사에서 500m 떨어진 남연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만약에 어떤 권사님 아들이 고3 때 한성교회 나오다가 저 옆에 있는 절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 권사님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뭐 막 돌아가신다고 그랬어요. 진짜 너 예수 믿으면 나 죽을 거다 이랬어요. 그런데도 제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제 안에 생긴 변화들이에요. 제일 먼저 뭐였냐면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함받을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만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알게 된 건요, 예수님을 제가 믿으니까 저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아니 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몸이 별로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위암이에요. 위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위암 제일 잘 고치는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늦지 않았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암세포를 제가 제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를 절개하고 암세포를 꺼냈어요. 깨끗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영원히 사나요? 아니요. 80, 90대면 죽게 돼 있어요. 의사가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조금 연장해 주는 것이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원히 살아요. 또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알게 된 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 벌써 부활 이게 먼 일 같죠? 저도 여러분만 할 때가 엊그제 같아요. 안 믿어져요. 근데 저는 점점 부활이 그리워져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몸도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 몸도.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그러면 부활한 몸은 지금 가지고 있는 몸과는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제가 오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을 여러분하고 얘기하면요 한 두세 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이 전파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이상하죠, 사실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를 전하려면 뭔가 훈련을 잘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전도를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직 전도 폭발 훈련을 안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전도 폭발 훈련 받는 건요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전도 폭발 훈련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 아래 갔는데 설렁탕 집이 있어요. 근데 설렁탕 집에 가서 설렁탕을 먹어봤는데 설렁탕 맛은 그저 그랬어요. 근데 그 집 깍두기가 기가 막히게 맛있어. 그럼 친구들한테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얘기하죠. 막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아니, 그 사람이 막 열내가지고 친구들에게 깍두기 얘기하는 거는 깍두기 폭발 세미나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깍두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먹어봤다는 거예요. 먹어봤다.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일들이 내 안에 들어 경험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게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은요 19절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 사람들이 처음엔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헬라인하고 유대인의 관계를 생각하면요 유대인들이 헬라인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했다고 하는 건요 이거는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 감정이 어떤 거를 좀 이해시키도록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무슨 축구 시합이 있다 그러면 딴 나라한테는 다 줘도 괜찮아. 근데 어떤 나라에는 지면 안 돼. 그런 나라가 있어. 그죠? 제가 일본이라고 얘기 안 해도 다 알죠? 하여튼 일본에 대한 어떤 감정이 있어 우리 안에.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니가 이제 지금 93인데 우리 어머니는 일제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학교를 아예 일본 사람들 다니는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요 한국말을 완벽하게 하시는데 제가 어릴 때 보니까 그 구구단을 할 때 우리 어머니는 일본 말로밖에 구구단을 못해요. 왜냐면 구구단을 일본 말로만 외웠기 때문에. 근데 어머님이 가끔 일본 사람이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선생님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이 있었어요. 제 꿈이 뭐였냐면 이 다음에 난 크면 좋은 일본 사람 만나서 우정을 맺어야지. 그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제가 세무대학 교수를 그만두고 이제 인도네시아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OMF라고 하는 단체에 소속돼 있어요. OMF라고 하는 단체는 원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시작한 단체입니다. 처음에는 중국 내지 선교회라고 그래서 중국에만 있다가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전부 나와가지고 지금 동아시아에서 사역해요. 근데 우리 국제본부가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싱가포르. 그래서 모든 신임 선교사는 뭐 영국 선교사든 미국 선교사든 호주 선교사든 상관없이 전부 싱가포르에 가서 국제본부에 머물면서 2달 동안 훈련을 받게 돼 있어요. 저도 이제 인도네시아 가기 전에 먼저 싱가포르로 갔습니다. 근데 알게 된 게 그 싱가포르에서 신임 선교사 오리엔테이션을 감독하는 사람이 있는데 영어로 그걸 슈퍼인텐던트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슈퍼인텐던트가 일본 선교사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야, 드디어 나도 좋은 일본 사람 만나서 우정을 맺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싱가포르에 도착한 다음날 그분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그분도 이제 제가 오는 거 알고 있었죠. 제가 편지로 몇 번 이렇게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을 놓고 그랬더니 그분이 나와요. 그래서 I'm 창남. 그러니까 you are. 그래서 뭐 저를 허그를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뭐 한 10년 만에 만난 친한 친구처럼 그렇게 즐겁게 이제 한 시간 대화를 했어요. 근데 오전 한 10시 반쯤 됐는데 이 일본 선교사가 뭐라 그러냐면, 야 창남, 여기 우리 10시 반에 모든 국제본부에서 일하는 스태프들이 티 브레이크를 하는 걸 한다고. 근데 우리 단체를 만든 하슨 테일러가 영국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단체는 약간 영국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영국 사람들은요 언제나 10시 반쯤 되면 다 모여서 티 브레이크를 해요. 티를 마시면서 서로 소셜라이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래서 이제 이분을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이 강당에 다이닝 룸에 한 테이블이 6개인가 이렇게 있었고, 거기 그냥 그 인터내셔널 그 헤드쿼터에서 일하는 모든 스태프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한 5, 60명 돼요. 이 사람들이 다 앉아서 얘기를 하니까 자리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저 끝에 있는 그 테이블에 자리가 2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둘이 거기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그 앞에 싱가포르 자매 셋이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일본말을 할 줄 모르고 일본 선교사는 한국말을 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하죠. 영어로. 근데 저는 외국에 가서 영어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때까지. 그래서 그냥 한국에서 배운 영어 가지고 뭐 충분히 의사소통이 되니까 했습니다. 근데 영어가 문제가 아니고 제 제스처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일본 선교사가 저한테 네가 오리엔테이션을 받는 동안에 뭘 하겠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렇게 물어봐 주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yes 이러면 될 텐데 yes. 그러니까 일본 선교사는요 누가 앞에서 고개를 숙이니까 가만히 있질 못하더라고요. 이 사람도 고개를 얼른 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뭘 물어봤어요. 이렇게 내가 할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마웠나 봐요. 그래서 나한테 자기가 예스 그러면서 또 고개를 이렇게 숙이더라고요. 근데 아니 저보다 10년이나 선배인데 이 사람이 저한테 고개를 숙이는데 제가 어떻게 뻣뻣하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또 고개를 숙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하면서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싱가포르 자매들이 보니까 되게 웃기나 봐요. 근데 그 3명의 싱가포르 자매 중에서 한 명이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Hey, you guys, between Japanese and Korean, why you guys are so similar?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야,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은 왜 이렇게 비슷하냐? 그래서 제가 good question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우리가 백제 시대부터 비슷해졌나, 신라 시대부터 비슷해졌나,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역사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비슷해졌나를 막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본 선교사가 먼저 대답을 툭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Yes, we are very similar between Japanese and Korean because Korea was occupied by Japan for a long time 이러는 거예요. 에?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이 왜 비슷하냐면 한국이 일본의 지배를 오래 받아 그렇다. 이런 죽일 놈이 있어요. 제가 머릿속에서요 안중근 의사가 생각났어요. 권총만 있었으면 그냥 빵 쏴버렸을 것 같아요. 그냥. 와, 제가 그날 깨달은 게 또 있어요. 그게 피가 거꾸로 돌 수도 있구나. 그래서 진짜 피가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 여러분 그날 왜 제가 그렇게 화가 났습니까?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36년 동안 받았잖아요. 그것도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려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헬라인의 지배를 몇 년 동안 받았는지 아세요? 350년 동안 받았어요. 350년 동안. 여러분 이 역사를 공부해 보세요. 헬라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유대인들을 대했는지 말도 못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176년, 그게 아주 유대인들에게 치욕의 날입니다. 그 사람들을 절대 잊어버리지 못해요. 그 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헬라 왕이 예루살렘의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요, 지가 거기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물들을 다 회파시키고
그리고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자녀들에게 할례를 주면 안 된다. 그래서 할례를 주는 사람들을 골라서 죽였어요. 수천 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 옆에다가 그 짐나지움을 만들었어요. 그 헬라인들이 하는 짐나지움. 여러분, 요즘 우리는 짐에 가면은 이게 옷을 입고 하잖아요. 그 당시 헬라의 짐은요, 남자들이 옷을 다 벗고 하는 거예요. 다 홀랑 벗고 운동을 하는 데가 짐이에요. 그거를 성소 옆에다, 성전 옆에다가 만들었어요. 바로 붙여가지고. 얼마나 모욕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이 한국 사람들에게 못되게 했다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10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요, 헬라인들이 유대를 지배할 때는요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그 당시 중동에서 어떤 강대국이 약소국을 짓밟고 누르는 건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계속 봉기했습니다. 그러면 헬라 군대들이 와가지고 잡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는지 아세요? 어떤 경우는 톱으로 쓸어 죽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동물의 가죽을 말려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부어서 퉁퉁 불린 다음에 그걸 사람에게 씌워요. 그리고 햇볕에다 놔둡니다. 그러면 그 가죽이 쪼그라들어서 죽어요. 어떤 경우는 기름을 부어가지고 횃불처럼 태워 죽이기도 하고. 그런 헬라인들에게 가서 유대인들이 당신들도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만 한 게 아니에요. 여기 20절에 보면 더 놀라운 게 헬라인에게 말할 때 주 예수를 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예수. 혹시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시면 주 예수라는 데다 밑줄을 하나 그으세요. 주 예수. 이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퀴리오스.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은요 유대인에게 익숙한 단어가 아니에요. 원래 누구에게 익숙한 단어예요? 헬라인에게 익숙한 단어예요. 헬라인들은 이거를 종교적인 의미로 썼어요. 어떤 때 썼냐?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신에 대한 호칭이에요. 퀴리오스 하는 것은요, 제우스라든지 헤르메스라든지 아폴론이라든지 포세이돈이라든지 이런 신이 있잖아요. 그런 신을 이 사람들은 언제나 퀴리오스 이렇게 불렀어요. 퀴리오스.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상징 빼앗기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저기 에든버러 대학에서 선교학을 가르쳤던 앤드루 월즈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어요. 그 교수님이 이거를 상징 빼앗기, 영어로 symbol theft 이렇게 설명했어요. symbol theft. 제가 그 symbol theft를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symbol theft라고 하는 말, 상징 빼앗기라는 말은 선교사들이 선교제 갔을 때 거기 이미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종교적인 용어들을 사용하면 그런 종교적 용어를 갖다가 쓰라는 거예요. 갖다 쓰. 그게 바로 상징 빼앗기입니다. 근데 이거 우리 기독교에도 많아요. 한국에도 많아요. 예를 들면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 자,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에서만 씁니까? 아니면 절에서도 씁니까? 몰라요? 절에 안 가봤어요? 아니, 친구들이 그런 말도 안 해요? 절로 가 이런 말 안 해요? 아, 죄송합니다. 원래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절에 다녔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절에 가서 제일 많이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 절에서 수백 년 동안 사용하던 기도라는 단어를 우리가 갖다 쓰는 거예요. 지금요. 기도는 교회에서만 쓰지 않아요. 무당들도 써요. 기도해요. 무당들도. 그 단어를 우리가 쓰는 거예요. 기도라는 단어를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일어날까?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극락정서에 보살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비기 싫어가지고요, 다 짐 싸가지고 이민 갔어요. 이민 미국으로. 그래서 만나지도 못했어요. 우리 누나도 이민 가고 동생들도 이민 가고 다 이민 가셨어요. 근데 제가 세무대학을 이제 그만두고 선교사로 되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기 전에 우리 부모님이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세무대학 교수를 그만두고 그 GMTC 훈련 받으러 가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먼저 예수 믿었고,
그리고 몇 달 뒤에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기로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근데 제가 GMTC에서 훈련 받는데 많이 힘들더라고요. 예. 근데 다른 선교사들은 보니까, 훈련생들은 보니까 다 부모님이 기도를 해준대요. 부모님이 권사, 장로. 근데 우리 어머니는 보살이었잖아요. 그래도 제가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국제 전화를. 그래서 어머니, 저기 부탁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제 선교사 되려고 훈련 받고 있는데 많이 힘드네요. 그러니까 그래 창남아, 걱정하지 마. 내가 매일 기도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어머니가 얼마 전까지 보살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어떻게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야, 기도가 뭐 있냐? 내가 그냥 아침마다 일어나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가보생 손창남 훈련 잘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보생 손창남이 뭔지 알아요? 가보생이 가보년에 태어난 그런 말이에요. 가보년이 언제냐면 1954년이에요. 1954년. 네. 우리 도목사님은 1959년생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가보생 손창남 그 기도가 제가 너무나 익숙한 기도예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극락정사에서 부처님한테 기도할 때 이 부처님은 데이터 프로세스가 좀 늦어서 그러는지 이름 앞에 출생연도를 대야만 얘가 얘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보면 우리 어머니가 기도할 때 맨날 이게 부처님 우리 가보생 손창남 공부 잘하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맨날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 바로 밑에 동생이 2살 아래 동생이 있는데 걔는 대박이에요. 걔는 병신년에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 어머니가 우리 병신생 손창세 뭐 이렇게 줄줄이 연도를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 출생 연도를 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아요?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자매님 오늘 밤에 가서 자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1985년에 태어난 아무개예요. 한번 해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야, 내가 여기 지금 대웅전에 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겠어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믿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우리 어머니에게 기도는 익숙한 단어였어요? 낯선 단어였어요? 익숙한 단어였다는 거예요. 익숙한 단어. 만약에 우리가 기도는 절에서 쓰는 단어야, 우리 그거 쓰지 말고 도와라고 그럽시다. 도와. 그럼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를 위해서 도와를 해주세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예, 창남아,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도와를 잘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누가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머니가 옛날에 극락정사에서 하던 것처럼 제 출생 연도를 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제사. 몇 번 나와요?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제사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에서 만들어 쓰는 거예요? 아니면 갖다 쓰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갖다 쓰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이 여기 수도 없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상징 빼앗기라는 거예요. 상징 빼앗기.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 말로 들려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다른 유대인이나 혹은 유대인과 비슷한 종교적 배경을 갖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갔을 땐 뭐라고 그랬을까요? 한번 볼까요? 8장 4절과 5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렇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헬라어 그 명사예요. 네. 그 다음에 9장도 보십시오. 9장에도 보면 9장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다 혹은 메시아라고 하는 용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나오는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은 메시아가 누군지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선교적인
사람들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사람들이 지나간 그 지역들을 한번 보고 싶어요. 자, 여기는 19절부터 보면 21장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베니게로 가고 구브로로 가고 안디옥으로 가고, 또 20절에 보면 구브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구레네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구레네가 어딘지 아세요? 리비아예요. 리비아.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리비아입니다. 이런 곳들을 이미 막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부터 다니냐면 8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8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궤적을 한번 보세요.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유대로. 어디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으로 막 퍼져나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들의 궤적을 들을 때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네,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거기서 예수님은 어떤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그냥 땅끝까지라고 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베니게와 구브로와 구레네와 안디옥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마음속에 아주 분명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명령 많아요. 너희는 하나가 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너희는 서로 겸손해져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격의 명령이에요. 그게 바로 지상 명령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는 어떻게 보면 이런 지상명령을 실천한 역사였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50년 전만 해도 조선은 기독교가 뭔지 모르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멀리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오자마자 몇 달 만에 죽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아마 양화진에 가보시면 알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이 주님의 지상명령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너희는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례를 주라고 하신 그 말씀은 지금도 행해져야 돼요. 그런데 지난 2000년의 역사를 보면 누가 이 지상명령에 순종했는가? 그것은요, 헌신한 사람들만 그렇게 했어요. 헌신한 사람들이 없었다면 복음은 아마 그냥 예루살렘에만 있었을 거예요. 헌신한 사람들이 없었다면 아마 복음은 유대에만 있었을 거예요. 헌신한 사람들이 없었다면 복음은 아마 사마리아에만 갔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흩어진 사람들은요,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 지역들을 넘어갔어요. 베니게로 가고 구브로로 가고 구레네로 가고 안디옥으로 가고 그 이상 다 나가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저는 이 사람들은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들은 이제 점점 우리나라 교회에서 없어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헌신이에요. 헌신. 헌신이라는 말 안 해요. 부담스러워요. 근데 세상에 나가보면요, 헌신적인 사람 되게 많아요.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어느 캄캄한 새벽에 남자 4명이 무거운 가방을 들고 언덕을 올라가는 거예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골프에 헌신한 사람들. 그런 사람은 알아요?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바다, 그 바위에 탁 올라가가지고 계속 응시하고 있는 사람, 낚시에 헌신한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세상은요, 좋은 취미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흩어진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헌신해서 뭘 하잖아요. 그러면 광신자라고 불러요. 광신자. 제가 오늘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예를 하나 들고 말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헌신한 사람 하나 봤어요. 제가 이제 그 인도네시아에서 10년간 사역을 하고 한국 OMF 대표를 맡아달라는 얘기 때문에 그 요청이 있어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 제가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이제 TV를 봤는데 일요 스페셜이라고 하는 프로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누구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 저 충북대학교에서 그 유전공학을 가르치는 배석철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분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냥 그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DNA 염기 서열에서 이제 뭐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이분의 그 연구 프로젝트가 뭐였냐면 그 당시 우리나라 그 유병률이 가장 높은 암이 위암이었어요. 위암.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근데 그 위암을 발생시키는 DNA 어떤 인자가 있나를 연구한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발견했어요. 그거를 RUNX3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그쪽 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날 분명히 알게 된 건 뭐냐면 RUNX3라고 하는 DNA 인자가 위암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해낸 거예요. 근데 의학적으로 그렇게 상관관계를 발견해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인과관계를 밝혀내야 돼요. 인과관계를 밝혀낸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인위적으로 DNA 안에 있는 RUNX3라고 하는 인자를 조작하는 거예요. 실험 조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활성화시켰더니 위암이 생기고 비활성화시켰더니 위암이 안 생기더라 하는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실험을 하면 그게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은 충북대학이 그런 라보라토리움을 제공해 주지 못하니까 일본의 교토대학에 있는 이토 교수라고 하는 팀이 아마 비슷한 연구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공동으로 연구를 했어요. 근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셀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의학 잡지에다가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계적인 학자가 됐어요. 세계적인 학자로. 네, 충북대학 교수인데. 그래서 이제 그 일요 스페셜 팀이 가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배석철 교수하고 그 이토 교수 팀이 어마어마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싱가포르 내셔널 유니버시티가 이 두 사람을 다 자기네 그 리서치 패컬티로 초청했어요. 그래가지고 이토 교수 팀은 다 갔어요. 근데 이 배석철 교수는 안 간 거예요. 그래서 리포터가 물어봅니다. 아니 싱가포르 내셔널 유니버시티가 당신에게 좋은 조건을 오퍼했을 텐데 왜 안 갔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제가 안 간 거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유전공학의 메카가 싱가포르이 아니라 나는 한국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대단하죠? 저는 그 사람에게서 헌신을 봤어요. 헌신이란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의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무리 같이 하자고 그래도 아니에요. 저는 이거 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게 헌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RUNX3를 활성화시키고 비활성화시키는 그 무슨 씨약을 발견하는 게 이 사람의 목적이 아니에요. 넥스트 프로젝트가 뭐냐면 그 씨약을 사람들이 먹는 약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위암 항암제. 근데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 정부에다가 7번 프로포즈를 냈대요. 보조해달라고. 근데 7번 다 기각됐대요. 한국 정부도 대단하죠? 그런데도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충북대학 안에다가 라보라토리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험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리포터가 물어봅니다. 아니 이거를 누가 돈을 대서 이 라보라토리움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다가 집요하게 리포터가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선친께서 얼마 전에 돌아가시면서 집을 한 채 남겨주셨는데 그걸 팔아서 다 넣었는데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마이크가 여기 있는데요. 막 서름이 복받쳐가지고 이 배 교수가 저쪽에 가가지고요. 막 우는 걸 봤어요.
여러분, 헌신은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의미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올인해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거기로 끝난 게 아니고 자기 혼자 연구하는데 붙이니까 하버드 대학하고 예일 대학에 있는 한국계 유전공학 박사들한테 전부 편지했어요. 나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자고. 근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하니까 자기가 직접 비행기를 타고 다녔어요. 그중에 하버드 대학에 있는 닥터 리라고 하는 사람이 충북 대학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 있는 교수가 충북 대학으로 왔다고요. 충북 대학에 있는 교수가 하버드로 간 게 아니고. 그래서 기자가 물어봐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하버드 대학에 있다 충북 대학에 옵니까? 당신이 충북 대학 처음 왔을 때 소감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배석철 교수님이 셀즈에다 어마어마한 연구를 발표해서 충북대학교 라보라토리움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 라보라토리움하고 충북대학교 라보라토리움이 비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자가 그러면 언젠가는 하버드로 가시겠네요. 그러니까 아니요. 나는 배 교수님의 연구 열정에 탐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끝날 때까지 전 안 갈 겁니다. 여러분, 그게 헌신이에요. 그게.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의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거 같이 합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헌신이에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본 지 19년이 지났어요. 19년. 근데 아직도 배석철 교수가 위암 항암제를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연구는 지금도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런 가정을 합시다. 여러분이 이제 끝나고 집에 다 돌아갔는데요. 갑자기 속보! 브레이킹 뉴스! 그러면서 한국의 충북대학교 배석철 교수팀 드디어 위암 항암제 만드는데 성공! 이런 기사가 났다 그럽시다. 그리고 여러분 댁에 한 60대는 어르신이 계시는데 그분이 마치 위암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을 기다렸다가 그 약이 시판되는 걸 기다려서 먹기 시작했어요. 놀랍게 일주일이 지나자마자 위암세포가 없어지기 시작하더니 한 달 딱 먹었는데 완전히 위암이 깨끗해졌다. 그렇게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그 위암이 나은 분이 영원히 사나요? 아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80, 90대면 자연히 돌아가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한, 여기 이 흩어진 사람들처럼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얼마를 더 산다고요? 영원히 사죠. 영원. 여러분, 어떤 사람의 삶을 몇십 년 연장시키는 것도 그렇게 헌신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제가 세무대학 교수를 그만둘 때 마지막 학기에 우리 학장님한테 가서 학장님, 이번 학기가 제가 여기서 가르치는 마지막 학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장님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물으시더라고요.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려고요. 그 예수 안 믿는 학장님이 한마디 합니다. 나한테. 미쳤구만. 미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일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흩어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 특성을 나눴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이었고, 그 사람들은 선교적인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인이었고, 헌신된 삶이었는데, 저는 우리 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흩어진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세상을 뒤엎을 수 있을 겁니다. 함께 기도합시다.